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법을 위반한 채 무리하게 예배당을 건축했던 일 때문에 또 학력을 고의로 위조한 것 때문에 세습 문제로 때로는 성범죄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가진 대형 교회들의 연이은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예수님을 불신하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요즘 전도해보면 이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우리도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유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겉보기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고 그 명목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바다 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지만 정작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감과 실망을 안겨주어서 전도의 문을 막고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던 영혼들마저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다. 그렇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이런 일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주 전 한국교회에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교회의 문제들은 대부분 개인이나 교회의 불밀스러운 일탈이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그런 위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대부분 문제를 일으킨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소위 동성애 옹호 설교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당 우리 교회는 현재 한국의 대형 교회들 가운데에 보기 드물게 바르게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 한 분이 수요 예배에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교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신 설교의 핵심 요지는 이랬습니다.
최근 5월과 6월만 되면은 한국 각 대도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성애 축제, 일명 큐어 축제라고 하는 그 축제 현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반대 시위를 하는 기독교 단체나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교 시간에 그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설교하신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큐어 축제장 앞에서 드러누워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혐오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내에 만연한 부부관계를 벗어난 비밀스러운 욕구들, 결혼 전 누리는 자유로운 성관계들, 남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있는 모습들은 과연 동성애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를 하는 저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들 앞에 들어누워야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삐뚤어진 이성애가 만연하고 있는 사회, 교회의 현실 속에서 먼저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비난을 퍼붓는 교회와 교인들은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의 주 포인트는 동성애를 틀어막는 데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크리스찬들이 일상에서 먼저 건강한 가치관과 바른 가정과 건강한 부부관계부터 먼저 회복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가 동성애 옹호 설교로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으로 건실하게 성장하던 교회가 둘로 갈라져 버렸고, 교회들 역시도 각자 교단의 색깔에 따라서 이 논쟁의 가세에서 지금 한국 교회는 한바탕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어떤가요? 저는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활개치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지혜롭고 더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더욱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는 표현을 듣고 거부감을 가지시는 교인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지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되고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옳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성경을 풀이하고 설명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을 쉽게 풀이해서 교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 바르게 해석해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생애기간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쉽게 풀이하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던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본문을 들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서 골몰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뜻을 풀이하고 해석해 주어서 그에게 신앙이 본고하고 그게 세워지는 그러한 도움을 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쉽게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의 해야 할 일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해석하고 어떻게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물론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그런 코스로 목사가 되려면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설명하기 위해서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학부 때부터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부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세계대학에서 일반대학원을 5년 했고 박사과정 4년 그렇게 다 합치니까요. 대충 계산해봐도 16년을 학교에 다니면서 이 성경만 배우고 성경만 연구를 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서대학이나 제자훈련의 참여함을 통해서 많은 훈련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석하고 설명할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신학을 불과 1, 2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본인에게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 밑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신학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보다 성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해석해야 될 부분과 해석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명백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해석을 해야 할 부분과 해석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할 때에 해석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풀다가 오히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천명하시고 죄라고 규정한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해석이나 어떠한 설명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신 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일은요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음이 금하신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그리고 남을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죄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도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가해질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 자꾸만 인간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가하려고 합니까? 해석을 자꾸 가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처참하게 죽인 살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해석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심신미약이다, 음주 때문이다, 약물 중독 때문이다,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어서 이 범죄에 대해서 자꾸만 해석을 가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간음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해석을 가하려고 합니다. 간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댑니다. 간음이 마치 죄가 아닌 작은 실수, 미스테이크 정도만 된다, 그렇게 자꾸 몰아가려고 합니다. 간음이 오히려 아름다운 중년의 러브 스토리로 그렇게 드라마에서는 미화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수십억, 아니 수백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타인의 돈이나 국가의 돈을 도적질하는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해석을 가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동성애 역시 똑같은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장 강하게 금지하신 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신 것이 바로, 가장 추악한 죄라고 규정하신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따라 배워서는 안 될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다 가르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혼란의 시대를 대변하는 사사시대가 그렇게 혼란의 시대로 규정짓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이스라엘 땅을 타락시킨 가장 근본적인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이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죄에 관해서는 그 어떤 성경의 기자도 합리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적발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성애 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불과 유황불에 전멸을 당했습니다. 도시 하나가, 아니 도시 두 개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이건 너무 과도한 처벌 아닌가? 어떻게 동성애라고 하는 죄 때문에 도시 두 개를 완전히 전멸시키냐? 이거는 너무 죄가 크다고 하더라도 형벌이 과하다. 그렇게 주장한 믿음의 선조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백주제날에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그 사람에게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이건 죄에 비해서 너무 잔인하다. 이건 인권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에 대해서는 인간이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제외한 전 인류가 죄로 인해서 수몰당하는, 몰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읽어보면요, 노아는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홍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해석하거나 평가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그는 말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도, 어떤 해석도,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논한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려 하고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죄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명백한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자꾸만 해석을 가하고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동성애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원인과 그 죄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비난받고 심판받을 죄인가 그렇게 반문하면서 이것은 병이다 그렇게 규정하며 순화시켜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규정하신 죄에 대해서는요, 인간은 해석이나 이견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사단의 도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이 죄를 자꾸만 인간이 해석하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심지어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인간의 이유를 갖다 대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유혹을 사단은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보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할 날까지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 위협할 가장 무서운 위협, 사탄의 전략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마음대로 더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마음대로 제하려고 빼버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건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목회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목사님이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을 벌여서 정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오명을 안고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교역자나 모든 성도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에 대해서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스스로도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